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4월 14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주 앞에 달려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복으로 이 땅에 풍성스러워 채워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4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 아멘.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10장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다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항상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조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임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일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생각하고 구원이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까지 나가는 것을 전파되어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과 율법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과 사명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한 벽을 두텁게 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 아프리카로 확산되고 사울을 통해서 다메섹으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다시 넓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 사건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벽을 무너뜨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은 역시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권력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은 교회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와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한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 10장 1절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약성경에서 가이사랴는 두 곳에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 요빠 항구로부터 북쪽으로 약 30마일쯤 떨어져 있는 해안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예루살렘 북쪽 약 20마일 떨어진 헐몬산 밑에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1세에서 주전 22년에 건축되어서 로마 총독부의 군사들이 주둔한 중요한 곳이고 고넬료는 이곳에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을 파견하였고 식민지에는 원주민들로부터 로마 총독을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가이사랴에는 약 1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부대가 5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부대 중 하나 이름이 바로 이달리아 부대였는데요. 이들은 식민지에서 자출한 병력이 아니라 로마에서 직접 데려온 특수한 정예 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부대의 주력 부대였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이달리아 부대의 주력 부대를 통솔한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인 것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계급은 로마 보병이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이고 오늘날의 중대장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봤을 때 가이사랴에 가보았는데 옛날엔 아주 웅장한 도시였지만 지금은 원형 극장과 로마의 신전 유적들의 터만 남아있는 그 곳이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절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신약시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받는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 특히 군대 고급 장교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우월감이 넘쳐서 대단해서 식민지를 경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런 편견을 깨고 아주 경건하게 생활했고 자기만 아니라 온 집안 즉 가족들과 종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 괴롭히고 재물 빼는 것이 아니라 구제도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율법을 배우기는 배웠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라 황제에 대한 충성은 1년에 한 번씩 꼭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충성 맹세조차 우상 숭배를 간주했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그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구약만 아는 정도일 뿐이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해서 온전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결국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에 불과했는데 그 이방인을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경건한 이방인 장교 고넬료에게 어느 날 놀랍게도 하나님의 환상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 유대인의 시간은 6을 더하면 현재 시간입니다. 제9시는 우리의 오후 3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는데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 찾아와서 고넬료야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잘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하게 살고 구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전해준 말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10장 4절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식민지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선한 일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10장 5절 보시면 네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시몬이 지금 요바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과 장소까지 정확하게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가난한 과부들의 겉옷과 속옷을 쳐 입혀주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병들어 죽었을 때 베드로를 모셔와서 베드로가 살려준 것도 배웠습니다. 그 소문을 온 요파 사람 다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게 되어 베드로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최고로 좋은 대접받고 즐길만도 한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요바의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두장이는 뭘 말할까요? 무두장이는 동물의 죽은 시체, 가죽을 다루면서 피를 묻혀했고 구약 성경에서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은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유대인 사회에서 천대받고 왕따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면서 나오는 피와 악취와 더러운 폐수로 인해서 이웃들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변두리 외딴 곳에 격리되어 사람에서 무두장이 시몬 해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뭐 경치 좋은 해변이 아니라 아주 안 좋은 곳이겠죠. 이스라엘에서 결혼한 여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남편의 직업이 무두장일 경우에는 남편이 무두장의 직업을 가진 이유만 그것으로도 이혼할 수 있는 그만큼 천대받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살려서 최고 인기를 누린 베드로는 왜 그런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와서 머물렀을까요? 아니, 베드로는 지금 그 8년째 고생한 그 애니아를 루다에 살렸고, 요바에 와서 또 다비다 죽은 살치 잘 살려냈기 때문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고 소문난 사람인데도 베드로는 왜 하필이면 무두장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천대하고 왕따시키는 무두장 집에 머물렀을까요? 제가 한번 답을 말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1번, 베드로 갈 데가 없어 갔다. 갈 데 있었으면 갔을 텐데 갈 데가 없어서 갔다. 2번, 시몬이라는 이름이 같아서 그 집이 좋아서 갔다. 3번,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갔다. 뭔가 특별한, 베드로 나름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갔다. 몇 번일까요? 예. 자,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며 또 사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했던 것을 알고 인종과 직업차별과 편견의 복을 깨뜨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나름대로는 그 직업에 대한 편견, 사람 내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자, 10장 7절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때 고넬료 이름을 부르며 무두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군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 이야기해 주고 가서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정중히 모셔라고 지시했습니다. 고넬료는 지금 그 당시에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당장 오라고 또는 잡아와라 또 할 수 있지 권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천사에 순종해서 경건한 사람들을 뽑아서 베드로를 정중하게 모셔오도록, 하나님의 종을 정중하게 모셔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의 정규 부대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한 전쟁에서 하는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백부장이란 직책도 불구하고 또는 타락하고 음란한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집안도 고넬료 집안처럼 10분 성경방과 가정예배를 드려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온 집이 다 예수 믿는 복된 가정, 은혜 받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받는다고 그러시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 가족들 형제자매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고넬료처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을 볼 때 저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나름으로는 뭔가 공허하고 뭔가 외롭고 뭔가 텅 빈 게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합니다. 사람의 텅 빈 곳에 모든 사람은 텅 비어 있는데 그 빈 곳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진다. 할렐루야. 고넬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내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 수많은 장면들에서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한 곳에서만 일하지 않고 동시에 다른 곳에서도 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한편은 베드로에게도 그와 관련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무두장의 집에 가까이 있었을 때 베드로는 제6시, 다시 말해서 정오에 기도하기 위하여 무두장의 시몬의 집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서로 위해 기도하고 아는 사람께 기도하고 가족들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정말 합심해서 모여서 또는 합심해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부 다 하늘 위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도하는 것과 저쪽에서 딱 연결시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다니엘 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되거나 두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 한편 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날 본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12시는 정말 뜨거울 때입니다. 그 시간에 지붕에 베드로가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청 유대인 사도인 베드로가 가장 더럽고 부정한 무두장이라 여겨지는 무두장의 가장 높은 곳 지붕에서 기도할 때, 가장 부정한 곳에서 높은 곳에서 경건한 베드로가 기도할 때 가장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도 베드로가 부정한 무두장 집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서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점심때가 되어서 잔뜩 배가 고프고 사람들의 식사 준비하는 시간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비몽사몽한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갑자기 베드로 기도하는데 하늘이 쫙 열리면서 각종 짐승을 담은 보자기 같은 것에 네 귀에 매여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네모나고 평평한 그릇 위에 짐승들이 가득한 환상이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축복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하면서 이상한 것들이 보입니다. 보자기가 네 귀에 매여 있는 것은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것들이 섞여서 들어있었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말고 모든 족속을 복음의 그릇 안에 담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짐승들 보자마자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쳐 세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도 안 좋은 꿈을 꾸면 뭔가 찝찝한데 베드로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섞여서 한 보자기에 담겨 내려온 것을 보고 이상하다. 내가 배고파 헛것을 보았나?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늘. 베드로야 일어나 저것들 잡아먹으라 합니다. 배가 고플 때 이것들 잡아먹으란 하나님 음성은 베드로에게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합니다. 먹고 죽으면 때깔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얼른 잡아먹지 않고 정반대로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합니다. 10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주여라고 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는 종이란 뜻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감히 종이 주인한테 그럴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11장에서 깨끗하지 못한 속되고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죽은 짐승을 만짐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 먹고 마시며 머물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온 짐승들은 아무리 배고파도 먹을 수 없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좀 부정한 집에 있으면서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부정한 집에서 그 사람 대접한 음식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부정한 음식은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 부정하다고 먹지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리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며 인종차별벽을 깬다고 있으면 하면서도 아직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책임도 문제입니다. 한 가지 장벽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룬데 싶은데 다음 순간 또다시 옛날 기준에 의해서 다른 것에 묶여버리는 또 다른 것 때문에 차질이 생기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이때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0장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셨는데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과 잡아먹으란 명령과 이에 대한 베드로 반응 그리고 베드로의 그러한 거부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고넬료 사건을 이해하는데 아주 키가 됩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 내려온 짐승들은 베드로의 관습과 전통으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소리가 들릴 때 단호하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말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거부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주님
날 어떻게 보고 이런 거 잡아먹으라고 하십니까? 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정하고 더러운 것도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난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게 부정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도 베드로는 먹지 못하겠다 하자 세 번째도 똑같은 음성이 들려오고 거부합니다. 10장 16절에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고단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먹으라면 먹어. 그것이 깨끗한지 속된지를 결정하는 게 너야 나야. 하나님, 자, 속되고 거룩함을 구별하는 게 너냐 아니면 하나님 나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아니냐. 내가 판단할 거 아니냐. 이렇게 먹으란 주님의 명령과 베드로의 거부가 세 번씩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환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짐승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부정하게 여겨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네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던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이지만 이제부터 네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란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이 환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일으키신 역사의 파도를 타고 주와 함께 사역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자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계속 기도하는 샘물길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주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은 이 시대 베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 번이나 먹으라고 베드로는 부정한 것이 먹을 수 없다고 세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전통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데 있어서 얼마나 걸림돌이 됐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고 고넬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 갖지 말고 나만 잘났다고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품고 그 사랑하며 살면서 기도하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깨어서 다니엘처럼,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기도에 힘써서 응답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고넬료와 집안처럼 온 가족이 구원받고 경건하게 항상 기도하며 이웃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기억하신 바 되는 칭찬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살면서 벽을 깨면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남을 대할 때 편견이나 고정관념 갖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민족을 넘고 세계를 넘어서 많은 민족들에게,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에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 새물길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아버지, 아버지, 위태 주께서 나의 조사하십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소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처럼 복된 날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이웃을 섬기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칭찬받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기로 합니다. 베드로처럼 귀하게 하나님 은혜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 주의 복음에 잘
순종하여서 선교에 힘쓰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을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총을 다 제가하여 주옵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받은 바에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작은 감사 더 큰 감사 이뤄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방 지역 필리핀과 베트남 지역 중화 심령 구하기에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선교 물질이 그 생명 고난데 선교사 지원하는데 힘쓰도록 그리고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을 살면서 이런 가정마다 주께서 일터마다 주께 주신 복을 감사해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넘치게 하시고 일마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이 원수 음악이 나는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예물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있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금년 우리 새물교회 교회는 거룩한 하늘 보배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신실한 청지가 되어서 행복한 전도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잘 붙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권넬료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 지킬 축복합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오는 귀한 말씀 받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며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귀한 은혜 받고 이방의 전도자로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샘물교회 가족 이 방송 청취자 가정, 직장, 건강, 범사,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몸도 마음도 강건할지어다. 우리의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함으로 날마다 응답받는 삶을 사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 아름답게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